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제 우리 씨 뿌리는 자 이런 말씀을 받고 제가 우리 김정은 목사님 천국 한송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가족들을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참 사역을 잘하셨어요. 사모님도 사역자요. 또 큰아들도 성도들이 인정할 만큼 사역자요. 둘째 딸은 대학 졸업했는데 또 사역자라. 셋째 아들도 지금 대학 1학년 마치고 공익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전히 사역자예요. 모든 가족을 사역자로. 얼마나 사역을 잘했습니까?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님 가족들, 남무족들은 전부 사역자라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남은 가족들, 사모님을 보호하고 끝까지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뿌리고 언약 전달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또 우리 저희 집안에 장례가 생겨가지고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저 밑에를 2번 갔다 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령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와서 정확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올바로 등대로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정확한 시간표에 가족들을 향한 전도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씨 뿌린 자예요. 씨 뿌리다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돌짝밭을 만나든 길가밭을 만나든 어느 날 옥토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제자만 세워도 되는데 일평생 동안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자, 신학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많습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성구회 했는데요, 성시 교독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똑같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죄 가운데 있느니라. 죄인입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두 번째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왜?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참된 믿음이 아니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지를 못해요.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사실적으로 믿어야 역사에 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제목이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런 믿음이 아닌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메시지가 간단했다고 그랬죠? 첫째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가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가 두 번째 현장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겁니다. 오늘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 성도들이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뭐 병 걸렸다가 뭐 불이 반짝하더니 그때부터 내 몸에 막 열이 나더니 나았고, 내가 사업을 쫄딱 망해 먹을 것도 없었었는데, 기도원에 가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사업 문이 열리고, 그거 전도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간증 그러면 완전 불치병자, 완전 망한 자, 가정 무너진 자, 자기 사업에 완전 개차반, 그러다가 뭐 누가 전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자기가 나았고 회복되고,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건요, 저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 사람은 더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우리는 뭘 말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여기에 증인이다. 이거예요. 간단해야 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면 1분 구원의 길도 나왔잖아요. 1분 안에. 시간 있으면 5분. 뭐 시간 많으면 뭐 아예 그래가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초대교회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현장에서 생명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요. 쉽게 말해 여호와 이름 뜻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이란 의미는 죄에서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란 단어를 이해하고 나면 죄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죠.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영은 죽어버렸고 사단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마지막 어디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릴 것이다. 약속되었습니다.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수많은 선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구원자. 마지막에 순교하면서까지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뭐 했다는 겁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약속대로 성취하셨다. 이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것도 피의 방법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구약에는 대속물로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에서는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는 피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누가 피 흘려야 됩니까? 우리가 피 흘려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수많은 피를 흘려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하게 완성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알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법적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지켜야 돼요. 정령이 죽었어요, 우리가. 근데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사망의 권세, 사망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을 두 번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유일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전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렵니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인생의 문제에 맞는 해답이 없으니까. 왜 사람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내 거기다 절합니까? 심지어 나무 보고도 빌고 바다 보고도 빌고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귀신 들려있는 무속인 불러다가 굿도 하고 부적도 품에 넣고도 왜 그렇습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 어떤 종교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길이 바로 나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직분, 참 제사자,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 이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거든요. 원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다 끝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창세기 3장의 원죄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예요. 두 번째,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 해도 생명 놓쳐버리면 다 빼앗긴 거 똑같은데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난 것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인 되시는 그분이 부족한 내 안에, 연약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증인들이요 참 나빠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단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대. 참 하나님이 아니대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쉽게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늘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갖다가 격화시키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통일로 보세요. 부족했다고 말하고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 보세요. 여러분 성당 가보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가고 지금도 십자가 지고 있어요. 성당 가보세요. 앞 제일 한 곳에 십자가 예수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죽은 예수, 품에 안겨 있는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악랄하지요. 사단은 이렇게 종교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이 종교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맡겨야지. 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만큼 고생이요. 내 마음대로 됐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온갖 짜증을 부렸다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흰머리 나고. 여러분이요 안 맡겨서 그래요.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맞다니까요. 또 두 번째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는 참 그리스도다. 참 하나님이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지요.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으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전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어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는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5절이에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그 말은 약속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그 다음에 뭐랍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부활할 거 약속되었거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진짜 성도의 참된 소망이 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이제 초림은 왔다 가셨잖아요. 다시 오는 걸 재림이라 그래요. 주님 분명히 약속해. 너희가 내가 다시 오겠다고.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준비되어지면 천국을 준비하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그대로 들림을 받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깨어나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너무 안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우리가 했던 김정은 목사를 욕도 많이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지는 좋겠다. 52살 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은 지금입니다. 지금.
어디 멀리 가 있다가 재림하시나 우리 곁으로 오는 그런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나와 함께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해요. 이게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부족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부족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부족해도 괜찮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 문제 만나도 괜찮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신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보다 더 가치 있는 신분은 없어요. 오늘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럼 별 볼 일 없는 일만 생겨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늘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이지.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 없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상관없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다고 하면 책임질 것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완벽하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앞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흑암은 결박되지요. 흑암이 발악하고 방해하면은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로부터 주의 천사를 보내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오늘 15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참 잘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 되어서 오순절의 역사를 처음 했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처음 했습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완전 달라졌어요. 사실은 아무런 배경도 없었는데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처음 하고 나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일단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그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기 위한 집중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오로지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마가다락방 여기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성령의 역사.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15나라의 선교의 문까지 같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확인하고 제자가 예비된 걸 보고 현장을 완전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5가지 운동이지요. 초대교회가 했던 그 5가지 운동하기 원한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 쓰는 말로 운명이지요. 완전한 장애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가 벌써 40여세나 되었어요. 그럼 40년 동안 앉아 살았어요. 친구를 잘 만나서요. 어쨌든 이 미문에 매일 나온 거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요.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얻어먹고 살 것 같으면 줄만한 사람 있는 데 가야지. 딴 데 가야지. 시장판에 봤지요. 이렇게 수세미 담고 구름 하나에다가 작은 술에다 보면은 쓸만한 건 하나도 없어. 파란 수세미.
그 다음에 그 쇠수세미, 소뚜껑 긁는 거. 그리고 옛날 이태리 타월. 그 타월이 원래 이태리에서 처음으로 원단을 수입했다 그래서 이태리 타월이 지금도 떼수건. 그런 거 막, 등 미는 거, 이런 거. 수레에다 담고, 제가 옛날 순천에 있을 때 그래요. 순천 시장에 가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트는 그 곡이 뭐든가요? 딴따라가 아니고 꼭 찬송가 들어.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들어와서. 이래가지고 이게 막 못 걸으니까요. 바닥에다가 고무 있죠, 두꺼운 거 있죠. 이걸 막 대가지고 쳐다보다 안타까워요. 이걸 밀면서 그 하나씩 팔겠다고. 야, 그것보다 성전 미문이 훨씬 낫지. 가만히 있으면 돼. 밀고 다니는 게 뭐 있어. 사람들이요, 아무리 이상해도. 그래서 아니,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뭔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 유대인 성인들은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 이상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다른 거 말했습니까? 은과 금, 네가 원하는 구걸하는 동전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는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이에요. 완전한 해답을 줘버렸어. 인생에 그것도 영원한 해답을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봐라. 그게 무슨 해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분위기는요, 여호와 증인 가면 더 좋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확한 답을 줘야지. 그랬더니 운명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금방 소문났겠죠? 이야, 그 미문안에 있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버렸다.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흥사들, 특별한 은사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쓰임 받아요. 나를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과거의 나를 정말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를 넘겨줘도 빌라도가 죄 없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히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들 지독합니다. 철저합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613개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 63개만 돼도 정신이 없을 건데 613개를 만들어. 여러분 외우지도 못해요. 구구단도 볼없이 외웠는데 613개를 어떻게 외워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 정통 유대인들 그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막 수염도 이렇게 기른 봤죠? 은행 가도 일반 사람하고 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 나머지는 짐승 같은 자. 어떻게 짐승 같은 사람?
버스 정류장 일반 사람은 줄 안 섭니다. 지 혼자 따라 서 있어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유대인 복장하고. 이야, 교만하기가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대.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지옥 가나 보죠. 성경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지옥 간다. 어디 있어? 얼마나 엉뚱한 조항을 만들어 놨는지. 이래가 주일날 노동하면 안 된다고 몇 보만 걸어야 돼. 예를 들어 300보. 그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의원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금요일 낮에 어떻게 해야 되냐? 300보 가까이 되는데 와서 점 찍어 놓고 돌아가야 돼요. 나 저기까지 가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 전날 할 때 걸어놔야 된다니까. 300보 안에까지 갔다가 점 찍어 놓고 신발 놔놓고 와. 그 뒷날 그 멀게 하면서 갔다는 거 어제 갔다. 이야, 무시가. 말도 못해. 초인종 못 누릅니다. 가스불 못 켭니다. 스위치 올리면 노동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지독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은 내팽개쳐버리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말이에요. 복음 말고 다른 거는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났습니다. 250년 동안 로마가 핍박했는데 결국은요 그 강대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나중에 데오도시오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 그리 만들었어요.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이 비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가는 곳마다 그분이 앞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흑암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문을 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이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뭐 직분이 뭐다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날마다 삼오늘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오늘 언약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정희 권사님이 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저기 삼성병원 서울 가서 검사를 해봐야 돼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지금 데려를 내려온대. 일단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했어. 뒷날 되게 또 전화 와서 목사님 다 나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병원 갈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이 복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복잡한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진짜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체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란 말은 오직이잖아요. 오직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더니 열흘 만에 확실한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증거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달라져요.
사람이요 변화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순수해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계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들,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있는 득실실한 그 성전 앞에 가가지고 말 일어난 일이잖아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틀림없이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날마다 체험하고 이 일의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